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가벼운 병,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 병에서 회복되어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고 기도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3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치를 29년을 했거든요. 근데 15년 그가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29-15 하면 그가 왕 된 지 14년. 그러니까 지금 병들었을 때하고 지금 36장 1절하고 이게 같은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아마도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겠죠. 이 랍사게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그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건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혹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그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느 열국의 신들 가운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그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말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피 흘리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모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받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아수르 진중에 그 18만 5천 그 군사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다 치솟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수르 군대가 전멸되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희생자 하나 없이 18만 5천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한창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기쁨은 참으로 잠시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뻐할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가 지금 걸린 그 병이 아마 뭐 어떤 전염병이었겠죠. 그런데 그 병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다. 그러니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건강할 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죽음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통상적으로 큰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에도 항상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을 병에 걸렸으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 집을 정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후대를 위해 재산과 기타 모든 일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양심으로나 모든 사람과 화평한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며 산다고 절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 은혜로 강건하여 80, 90, 100 아니면 120세라고 해도 신속히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양심이 이렇게 호소하듯이 실제 히스기야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달랜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이방 신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람 왕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 곳간에서 은급을 꺼내가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였는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먼저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 안의 주상이나 목상을 제거하며 제사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였으며 그들은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계약하고 이룬 일들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통치 기간 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양심이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환난 때, 즉 병들었을 때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든지 우리의 양심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양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행한다 하고 할지라도 어찌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이 그래도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의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뒤를 되돌아볼 때에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혹 히스기야처럼 병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질병으로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이유들로 삶이 고달프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원수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엄마 아빠에게로 가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넘어졌을 때든지 또는 무슨 일로 괴롭고 아플 때든지 아니면 몸이 병들었을 때든지 어디로,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가듯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확실히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하려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엄마가 먼저인 것 같아.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에게 먼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를 통해 특별히 배우게 되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들을 만났더라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예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니, 욥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고난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슬플 때나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쁠 때도, 너무 감사할 때도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흘리는 눈물은 더욱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침을 위한 기도의 눈물, 가정을 위한 기도의 눈물, 교회를 위한 기도의 눈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울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교회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 나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어서 가나안 성도 이 비율이 청년들이 가장 많다 그래요. 이 믿음인데 교회 안 나가는 이 가나안 성도 이 비율이 45%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 비율이 전체 가운데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또한 거짓과 악행과 불법으로 오염된 이 민족을 위해, 경제난으로 오늘도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들을 위해, 또한 무기력해진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나를, 내 자녀를,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거짓과 악행과 불법으로 오염된 이 민족을 위해, 무기력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현재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구하였다고 합니다. 3번이나, 아마 21일 작전 기도를 했든 21일 금식 기도를 했던,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그렇게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기도 응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듯 비록 내가 나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여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더라도, 육체의 힘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곧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완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모든 상황들, 여건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